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40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른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자손, 굉장히 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이심으로 피를 흘리게 하시는 피의 약정, 죽음으로써 이것을 지키겠다는 그 약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아니, 더 나아가서 너의 자녀들과 너의 자손들이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기 위해서 이 피로 약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들을 할례를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외부적인 증표로서 할례를 행해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또 태어나면서 8일 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증표로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 할례가 신약 성경의 세례입니다. 세례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갖게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할례가 신약 성경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베드로 사도도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들의 자식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관계가 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유아 세례뿐만 아니고 믿음의 자녀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 믿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 저희들이 유아 세례를 하게 될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뿐만 아니고 유아 세례를 이미 받았던 부모님도 계시고 또 유아 세례자들이면서 학생들도 여기 계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유아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례받는 갓난아이 언약의 자손의 징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여기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공동체 앞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이고 구원 백성의 징표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의해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유아라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자각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또는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물어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너의 자식의 하나님이 될 거고 그 자식은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은 후손들을 나는 하나님이 될 거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한 의미들을 깊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배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까지도 예수 믿는 믿음의 영향권 가운데 예수 믿는 언약의 축복 가운데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 갖고 있는 아이들은 가질 수 없는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의 놀라운 특권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죄의 지적을 받기도 하고 죄를 깨닫기도 하고 죄를 자백하기도 하고 죄를 버리기도 하고 죄를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이 아이에게도 이것이 영향력을 미친다. 언약의 자손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에게 태어난다는 것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태어나서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태어난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일학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또 찬양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은 거룩한 특권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올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도 여기 올 수 없잖아요. 예수 있는 부모 때문에 자기는 여기 와 있는 거야. 그게 언약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지만 내가 믿는 예수 믿는 이 내용,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와 너 자손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거룩한 내용,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실현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오늘 진행하게 되는데 유아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유아 세례를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죠. 근데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죄도 깨달을 수 없고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뭔지가 아무것도 몰라요. 자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적인 내용의 이 자손들에까지 결속시키면서 그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예요. 왜냐하면 아기는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자기가 안고 있는 유아 세례 아이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관계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유아 세례를 주는 부모님은 세례를 받는 아이 자체를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언약의 자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아 세례를 너무 과신하시면 안 돼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구원받았다라는 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아이의 이것들을 감속시키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믿음을 대체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방심을 하면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목사님이 세례는 구원의 표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아이가 구원의 표식을 받았으니까 이 아이는 구원받아서 끝났어.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이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고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회개다.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다.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중생이다.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거다.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아이의 영혼이 저절로 구원될 것이라고 그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이것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 의미는 언약은 당사자와 체결이지만 당사자와 체결한 언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 자녀가 그 혜택을 누리고 기회를 얻게 되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자각되고 이해되게 될 때 그 부모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자기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을 방치를 해요.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학원 가. 그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자기는 주일을 성수하면서 오면서 너는 학원 가야지. 유아 세례 받은 애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직도 파악이 안 된 거예요. 한 번의 유아 세례가 그 아이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회개와 중생 사역이 아니에요. 그는 부모의 믿음에 의존해서 당분간 언약의 내용 속에 있지만 언젠가가 자기가 성장해 크고 난 다음에 부모처럼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유아 세례가 효력이 그때 발생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과대 평가하시면 안 돼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자기 나이에 따라서 14살, 15살 돼가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 얻는 거라면 유아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 유아 세례는 아무 가치가 없네요. 유아 세례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침례교가 그래요. 침례교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상황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적으로 출생한 이 자녀가 어려서부터 내 기도를 받고 큽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신앙생활한테 따라다니게 됩니다. 주일학교 오게 됩니다. 교회 오게 됩니다. 예배 참여하게 됩니다. 찬양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거룩한 특권이 돼 예수 믿지 않는 부모와 전혀 다른 상황이 여기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언약의 자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은 이거는 무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그 후대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고 있는 나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축복이 이 아이에게 반드시 계승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예수 믿는 너만이 아니야. 너의 자손에게, 후손에게도 미칠 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구원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직도 갓난아이는 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아이는 구원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의 자녀로서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믿는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모든 복락과 의무와 책임들이 직간접적으로 자기 출생하고 육신적으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함께 연관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은 유아 세례의 중차담을 알 뿐만 아니고 이 구원에 대한 의미들이 미래의 이 아이들에 미칠 영향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 우리 학선이는 우리 교회 유아 세례를 받아요. 죄를 모릅니다. 죄를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간주해서 오늘 구원의 표로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를 받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이는 향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만 돼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물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 거듭나고 중생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외적인 표로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는데 아무리 물 세례를 준다 한들 물 세례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를 받는 학선이의 미래는 바로 얘 죄를 깨닫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럴 때 바로 어릴 때 받았던 유아 세례의 의미들이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들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2000년 후인 지금 믿는 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학선이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지만 이 세례의 의미는 미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이 되게 될 때 이 세례의 의미가 확실히 보증되고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유아 세례를 주는 부모님은 이 아이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중생해야 됨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을 통해서 거듭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죄에 가공할 세력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들을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유아세례 한번 준 것으로 마치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방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자들은 유아 세례받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이 물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줍니까? 세례가 여러분 세례의식이 여러분 죄를 사해 줍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죽음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의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어렸을 때 받던 세례의 의식이 살아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오게 될 때 유아 세례에 맡기는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부단하게 기도해야 되고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거듭나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 아이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신다고 우상숭배하는 아이로 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회를 무단히 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정도 되게 되면 예배 자기가 신앙생활 하듯이 예배 인도하고 또 찬양에 기도의 장소에 성도의 교제에 이런 장소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지. 근데 세례는 줘놓고 아이들은 안 그러고 자기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
그건 큰 유아 세례의 의미를 아주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세례받은 유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세례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받는 아이들 있어요? 태교, 은혁이, 현준이에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내가 물속에 잠겨서 나는 죽는다. 나는 죄와 함께 죄의 값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나는 죽어버리고 물에서 나오게 될 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간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플랜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갔는데 세례란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다 빠뜨려버리고 매장시켜버려요. 그리고 물속에 나오는 순간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플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면 의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유아에게 세례 줄 때의 의미는 뭡니까? 이 아이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도록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교육이 불가피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아 세례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두 분 중에 한 분 믿어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줍니다. 교회는 그 믿음의 부모를 보면서 그리고 자기도 구원 얻지만 이 구원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또 성령에 주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미치게 하는 영향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자녀의 부모도 있고 또는 이미 유아 세례를 자녀들은 받았지만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교회 교린 문답을 하지 않아서 교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례는 평범한 게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사는 것에 동참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믿는 일들은 내 자신과의 관계에 중요함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나아가기는 내 자녀와 자손들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또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에게 태어난 자녀와 나에게 태어난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자녀와 자손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 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희들이 특별히 태어나는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태어나기에 거듭남이 필요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들을 깨닫고 또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뿐만 아니고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세례식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의 모든 부모들을 복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애를 쓰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